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합니다. 그때도 보면 돌을 왜 옮기라 하십니까? 뭘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옮겨 놓은 것이죠. 죽은 사람의 상여가 지나갈 때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상여를 메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여의 손을 대시면서 멈추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왜 상여는 왜 멈추라고 합니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시비를 벌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씀의 건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 회의 같은 것을 해보면요, 거기에 건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점잖게 한마디 하기만 하면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그냥 잠잠해집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만 있으면 회의가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다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또 제청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끝입니다. 이같이 건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일어서 가지고 입만 뻥끗해도 앉아 합니다. 시끄러워. 따위에 야유가 나오고 막 회의장이 막 시끄러워지죠. 숫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건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말에 건세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 해퍼가지고 어디 가서나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이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저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에서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배 위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배 위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20.3k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2.8km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양쪽에 산이 있고 사막도 있어서인지 기후 변덕이 심해가지고 난데없이 뭐 풍랑이 인다거나 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이 바다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물 깊이는 한 60m쯤 된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처음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에는 낮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배를 탔을 때에는 한밤중입니다. 밤 사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를 탔을 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를 탈 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를 탔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를 탔을 때는 바람과 바다가 숨죽이는 것을 보고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그냥 놀라워하는 데까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 일단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 마침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적어도 100길만은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왜입니까?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금 보듯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셔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 문맥에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수십 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를 타는 것이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두렵거나 했으면 예수님도 함께 타고 가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하니까는 그냥 가볍게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하면은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풍랑 칠 때 배를 한번 타봤어야 이 말씀이 좀 실감이 날 텐데, 여기서 이 고난이 헬라어로는 바사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사노스의 뜻은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바로 수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큰 이적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야, 바로 이분이야말로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이분이 유대의 왕이 되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은 자의정,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뭐 재무부 장관, 뭐 이렇게 사실은 이들은 막 들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어떤 허영심,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 허영심 같은 것을 그들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가지고 저들에게는 지금 풍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허영심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 경우에 풍랑을 줘가지고 다시 낮추시는, 그리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뭐 장관 하나씩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잠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구원 문제입니다. 오직 그뿐입니다. 뭐 나라의 문제, 뭐 나중에 왕이 되는 문제, 장관이 되는 문제, 뭐 정치 문제, 영광의 문제, 뭐 이런 거가 무슨 대수입니까? 유일하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나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장관 자리가 무슨 대수입니까? 영광의 찬 꿈과 화려한 상상이 다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이 고난이 인간 실존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들이 보입니다. 배 위에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허둥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말지 귀찮게 일부러 갈 것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멀리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셔도 충분히 그 풍랑은 잠잠해지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 속에 함께 하셨을 때, 배에 올라오셨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순간 풍랑은 잠잠해지고 배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면 되지 꼭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뭐 구제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에도 뭐 돈만 보내면 그만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위로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한 것도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형편을 살펴보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고난에 다소라도 함께 한다는 것, 몸을 움직여서 동참한다고 하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유령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합니다. 좀 이러는데도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에 배경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모여있는 성도들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나와서 보고는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하고 알려주죠. 그럴 때 안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귀신인가 보다. 베드로의 영혼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실제로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놓고 정말로 응답을 받았을 때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하는 소원이 제자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배 태워 보냈냐는 거죠. 예수님도 함께 우리가 배 타고 그냥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이러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이렇게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 저의 설교를 좀 알아들으세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해해요?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마치고 식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베트남 성도님들에게도 저의 설교를 통역해 주시기를 주에서 이름 축복합니다.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애당초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본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별다르게 볼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곧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확증해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상황에서 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리 오너라 합니다. 오라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무슨 심사로 가보겠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건져 드리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없는 이적이에요. 그저 물 위로 걸어간다는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 이적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할 수 없었어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한 방법일 뿐이에요.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침몰하는 그 배에서 함께 물속에 빠져 죽을까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은 그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이적의 목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적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됩니다. 그 이적의 목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거꾸로 되었건 바로 되었건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필요한 곳에 이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상당원들이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면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 뭐 만약에 못 고치면 이 교회는 뭐 불살라서 없애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지하 교회에서 그 나병 환자를 가운데 놓고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으려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눈앞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본 후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핍박의 그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어디에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시는 곳이 바다면 어떻고 산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기적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필요한 방법으로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허영과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스운 것은 예수님께 가려면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걸어갈 것이지 왜 풍랑을 쳐다보는 것입니까? 그 풍랑을 쳐다보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채처럼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보다 높은 풍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실로 무섭습니다. 막 높은 파도가 일어날 때 조그마한 배를 한번 타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있는데 집채 같은 풍랑이 올라와서는 머리 위로 배 위로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배는 기우뚱기우뚱합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직접 겪어보면 실로 무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안정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풍랑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생각하지 말고, 풍랑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어 배에 오르십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시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가 왜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이 배가 부서져서 물속으로 침몰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배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풍랑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가 새는 것을 손보려고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자기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어느 만큼 올라갔을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순간 아이는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사색이 된 아이를 보고 위에서 아버지가 조용하게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아래로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아빠를 봐라. 이 아버지만 쳐다봐라. 그래서 이 아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미도운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안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니 얼어붙었던 다리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를 보면 여러분들은 빠져들어갑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결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무서운 상황에 직면을 하면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오늘 배 위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도 걸었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 바다 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전옥의 모든 지체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크고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제 신문에도 한 가족, 일가족이, 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세 사람은 또 한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고, 또 그 딸은 또 호텔에서 죽어 있고, 하나님,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